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을수록 현장을 떠나고 손에 물 안 묻히고 고생 안 하는 걸 축복으로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막판에 돼지 새끼 몰아가듯이 몰아가가지고 쳐박아가지고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 대학교 졸업하고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소명하시는 항상 현장을 소중히 여기세요. 전도 현장, 사업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잘해야지. 사업하는데 거기 가서 지혜롭게 명철하게 건강하게 사업을 잘해야지. 저는 사업 잘하는 장로님들, 사업 잘하는 권사님들 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잘해보세요. 그 공장에 딸린 사람이 몇 명인데요? 그 공장에 딸린 종업원이 1000명이면 집안의 식구들은 사돈 8촌하면 10,000명은 됩니다. 10,000명 먹여 살리는데 그게 애국이지요.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게 애국이지. 이 시대에 직장이 없고 구조조정이 되고 이태백 38성 4호정 56도 얼마나 험한 세상. 아들이 취직해도요 밥 한 끼 내면 안 돼. 한 몇 달이 따내야지. 한 끼 냈는데 다음 달에 구조조정 돼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너무나 살벌한 시대요. 여러분 애기들이 어디 취직을 하면 안심빵 하겠어요. 누구랑 결혼하면 이혼 안 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또 이혼을 안 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산 넘어 산이지. 애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유치원 때 어릴 때부터 얼마나 걱정이 이걸 어떻게 키우면 될까? 미국을 보내야 될까? 학원을 가외를 어떻게 시키면 될까? 여러분 대학교 잘 들어갔다고 수능고사 잘 쳤다고 좋은 대학 가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에 유명한 종교가 하나 있는데요. 기독교나 불교가 아니고 대학교래요. 그 교회에 한 놈 넣으려고 그렇게 싸움질하고 입시 전쟁을 치르고 수능고사 성적 좋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의과대학에 오래 있었으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옛날엔요 외과 선생님이 최고야. 옛날엔 똑똑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지금 일반외과를 전공했어요. 큰 병원에 옛날에 병원장은 일반외과 출신들이 많아요. 지금은 일반외과 안 합니다. 일반외과 머리 제일 좋은 애들이 여러분 의과대학 들어가요. 아주 머리가 천재요. 애들이 1등급이 되고 그런 애기들이 의과대학 가서 6년 쎄빠지게 공부하고 인턴 내지도 5년 맞춰가지고 일반외과 수술 하나 해보세요. 피고름 짜가면서 밤새도록 수술하고 응급환자 그리고 한 15만 원 받았다 합시다. 마취사 얼마 주고 뭐 얼마 주고 남으면 5,000원 떨어진다. 5,000원. 쎄빠지기 10몇 년 고생해가지고 응급수술하고 그것도 사고 나면 또 의료 물어줘야 되고 벨꼴을 다 당하고 그까지 그 피고름 짜고 5,000원 벌 바에요. 그러니 박터지라고 공부해가지고 우리 아들 수능고사 잘 쳤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공을 취직 입시 때는 어렵지만은 졸업할 땐 그 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취직이 됐다고 또 잘 된 것도 아니라니까요. 구조조정 안 됐다고 또 그게 시집장가 잘 가는 게 안 가는 거예요. 시집장가 잘 갔다고 그것 때문에 또 이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혼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또 행복하다고 볼 수 없다니까요. 부부가 앉아있을 때 아이고 김집사 참 좋다. 부부가 같이 부흥회 참석해 너무 이쁘다. 물어보세요. 나갈 때 행복한가? 니 한번 살아봐라.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적과의 동침 30년 전이다. 붙어 살아도 그게 꼭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다니까 그게요. 그러니 이게 산 넘어 산이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출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삶의 현장에서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살아갔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무슨 분단장? 내가 집에 금송아지 키웠다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 과거나 자랑하고 왕년에 우리가 강남에서 잘 나갔는데 어쩌란 말이야. 지금이 중요하지. 그죠? 지금 오늘 여기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 알고 오늘 해피데이 아싸 항상 그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신바람이 나는 그래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하룻밤에 만리장성 쌓는다고 시편 86편에 주의 복령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낫다니까요. 오늘 행복하면 내일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오늘 징징거리는 건 내일 또 징징거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년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오늘 현장에서 신바람을 누리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오늘 행복, 오늘 충만하게 살아가세요. 현장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하시지, 모세를 여러분 무슨 예루살렘 최고 경영자 지도자 과정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는 현장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일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줄 아세요. 일복이 떨어지면 할 일이 없으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기도만 해도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어르신들이 교회 와서 기도만 해도 기도가 노동이요, 기도가 일입니다. 기도가 만능키요. 기도만 하셔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수장로님은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직장 자리도 없고 허리도 아프시고 일기예보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 허리 아프면 내일 비와요. 장로님은 우리 교회 수장로님은요,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거래요. 장남이 세브란스 어대 졸업해서 의사 되고, 둘째 아들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댕기다 지금 군대 갔고, 그 집 애들은요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아버지 용돈 주면서 살아요. 아빠는 장로님은 허리도 아프시고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이지만은 기도만 하시는 거, 기도만.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수장로님이고 그 장로님이 버티고 있으니까 호동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밖에 집회 나오면 우리 장로님은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1시간 빨리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도 못할 정도만 다 살았지. 어르신들이 기도만 해도 자녀 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장모님을 장인어른을 잘 만나서 복을 받았는데 저도 장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지만 우리 장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한다.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새벽에 기도할 땐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 뜨고 낮에 다닐 때는 큰 교회 가야 될 낀데, 김서방이 큰 교회 가야 될 낀데, 큰 교회 가야 될 건데 할 때는 장모님 마음이고, 새벽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게 해달라 할 때는 권사님 마음이고,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두 개 다 이뻐. 그냥 두 개 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장모의 마음이에요. 사위가요 이왕이면 좀 쓰임받아도 뻔때 있게 쓰임받게 하는 게 장모님 마음이지. 처갓집에 내보고 자꾸 시골 교회 같은 데 가라는데, 초대 꼴짝이 교인도 한 2명밖에 없는데 이런 데 가라는 거요. 도시는 목사들 천지백갈이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참 이 집안이 신령하구나 이렇게 위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또 기분 나빠. 여러분, 그런 신령한 맛을 알고 참 이 시대에 필요한 데를 아니까, 그래 저를 늘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니까 고맙고, 그렇게 저한테 부담을 안 주니까. 김서방, 허대 촌에 아무도 목자들 없는데 그런 데 가서 김서방은 목회해라. 집구석은 내가 뒤에서 책임질구만. 그러니 고맙잖아 장모님이. 근데 어떨 때는 기분 나쁘다니까요. 이왕 밀어주려면. 저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요, 장모님이 이렇게 올 때 손을 일단 봐. 손을 보고 이렇게 뭘 좀 비싼 걸 들고 오면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뭐 맨손으로만 제 밥 먹으려고 하고 교회 가고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위한테 갈 때도 절대 그냥 가고. 제가 뭐 그래 시사 빤사같이 돈을 밝히는 인간은 아니에요. 그래도 장모님이 뭘 사가지고 오면 고맙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장모님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물건 들고 오는 걸 봐서 30분짜리 10분짜리 1시간짜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풀빵도 안 들고 이러면 장모님이 바쁘거든요. 참 그래 살면 안 되는데, 사람이 참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도 절대 사위한테 갈 때도요, 김서방네 왔거든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구박받아요, 구박받아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회를 한 사라 사가지고 가서 회 한 사라 알아요? 붕어빵 1,000원에 5마리, 황금 붕어빵 한 마리씩 먹어라 통째로. 회를 한 사라씩 사가지고 가서 먹어라 이것더라. 붕어빵이라도 한 사발 사가지고 가야 되지. 절대로 그냥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이게요, 오고 가는 이 물건 속에서 이게 정이 싹 드는 거예요. 먹는데 정이 든다고. 급판에 그 돈 안 될 때 현장을 잘 지키세요.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현장이 사라져. 그저 폼 잡고 대우받고 그것만 신경 쓰지, 그 밑바닥에서 청소하고
들판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 가서 여러분 기름덩어리 덮어 쓰면서 거기서 일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 주님은요, 양을 칠 때에 다윗에게 오셨고, 모세 시다바리 할 때 요수아를 부르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 10년 해먹을 때 인권도 주권도 없이 그저 서럽고 더럽고 앵꼽은 시절 10년 동안 노예생활 해먹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보시고 총리 대신으로 발탁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아버지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축복한 대로 기도한 대로 내 아들 솔로몬은 쫓겨났고 하나님의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빠가 축복한 대로 기도한 대로 지혜를 받고 아빠 다윗이 성전 건축할 걸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아빠 잘 만난 솔로몬은 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왜 망했어요? 노인들의 경륜이 있는 노인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소년들만 따라서 놀다가 쫄딱 망하고 나라가 쪼갈려진 게 르호보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설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 구역에 할머니를 만나고 할아버지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신방을 다닐 때 참 하나님 앞에 고마운 것은 독거 노인들 혼자 계신 할아버지 신방을 이래가면 우리 아버지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이분만큼 연세가 되셨겠다. 그저 손은 벌벌 떨리고 그저 해놓고 사는 거는 가족도 없이 서글프게 살아갈 때 그럴 때 가서 목사로서 축복 기도를 하면요, 아빠를 모시는 거예요. 아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이요 짠하면서도 그냥 행복하고 고생하고 병들고 어려워서 암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분가 보면 옛날에 내가 암 걸려서 수술할 때 갔잖아. 그 마음을 나는 알거든. 형광등이 놀이 팽팽한 걸 암병 걸려본 사람이 나지 가가지고 김집사 힘내라 니나 힘내라 이랬어. 겪어보지 않은 사람 그래 간단하게 위로가 안 됩니다. 힘내라 한다고 힘이 나면 좋지. 여러분 다른 집에 싸우는 거 보면요 얘기 다 듣고 보니까 우리 집 구석보다 낫구만. 우리 집보다는 경제적도 낫고 훨씬 학벌도 좋구만. 저것들은 왜 좋은데도 싸웠고. 놈들 싸우고 갈라서는 거 보면요 반면교사가 돼요. 또 배움이 되죠. 아이고 나도 참 고마워해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 쎄빠지게 고생하는데 내가 가서 풀빵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남들 싸우고 갈라서는 거 보면요 얼른 깨달음이 와요. 남들 잘 사는 거 어머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또 얼른 배우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신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람이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같이도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사람은 복받을 자리를 잘 지키죠. 여러분이 정초에 은혜 받고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길표를 세우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표대를 세우세요. 길표를 붙드세요. 저는 제가 작년 이맘때쯤 작년 정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팬클럽이 많다니까요. 그게요. 기독교 TV가 전국에서 100만 명이 시청합니다. 어떤 분이 메일을 보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메일을 보내가지고 메일 내용이 두 마디야. 세계 모든 영혼이 목사님 손에 달렸나니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 가업을 이루어주세요. 이렇다. 그래 내가 그 메일을 읽어보고 돌았다. 선교사 10만 명을 어째 파송하나? 어떻게 사람들이 내 손에 달렸노? 다 지모가지 지한테 달렸지. 되지도 않은 말을 하고 삭제 딱 지웠다 아닙니까? 메일을 삭제를 딱 했는데 자꾸 그 문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선교사 10만 명, 선교사 10만 명. 그래가지고 작년 정초에 기도나 따나 해보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인 선포,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데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 기도를 딱 정하고 선포를 했더니만요. 희한한 게 그 다음 주부터 전라도서 제일 큰 교회 부흥회 청빙회 가고 그 주간에 오살리 기도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다음 주에 부산의 수영로 교회, 영남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 하나님께서요, 제가 기도를 선포를 하고 입을 넓게 열고 깃발을 세우고 주여 선교사 10만 명 편성하는데 부족하지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시인하고 선포를 했더니 하나님이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주시다. 시작이 중요하구나. 목적이 끌고 가는 삶, 표대를 세우는 삶, 길표를 붙잡으세요. 말씀을 의거해서 주신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소원이 항구로 인도하시겠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산을 찾아간 이 모세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복받을 자리,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축복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주신 축복권을, 기득권을 뺏기지 마세요. 왜 뺏겨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으세요. 축복권을 뺏기는 게 바보예요. 사탄마귀는 뺏어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둘러엎어요. 마귀한테 갖다 상납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축복권을,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지지 말고 밀리지 마세요.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산에 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아버지 집에 오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저 어떤 게 집회가 되면 구호가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붙여주옵소서 뭐예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붙은 놈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붙은 놈이 뭔지 아세요? 12지 띠를 정할 때 왜 쥐띠가 제일 빠른지 알아요? 짐승이 오는 순서대로 띠를 정하는데 소라는 짐승이 부지런하니까 끄떡끄떡 제일 먼저 출발했는데 생쥐 같은 놈이 소대가리 딱 붙어서 그래가지고 꼬린 지점에 나가서 이 생쥐가 펄짝 뛰네. 그래가지고 쥐띠가 1등 나온 거예요. 그 빈대 붙은 놈 무섭습니다. 뭐예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고 나는 놈이 붙은 놈이 있다니까요. 이 붙여주옵소서가 중요한 거예요. 붙여주옵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회개할 때 보면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시고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떤 교회 부흥회 갔는데 구호가 붙여줘. 뭘 붙여? 3가지. 첫째,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까이 하면 복이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까이 붙여주옵소서.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그냥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두 번째, 돈 구경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수표를 우리 집에 붙여주옵소서. 되는 집은 지남철같이 자꾸 둘러붙는다니까. 돈도 둘러붙고 인심도 둘러붙고 며느리가 와도 돈 되는 가시나가 들어온답니다. 세 번째, 부부간에 찰떡같이 붙여주옵시고 집 나간 아들 돌아오게 해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를 붙여주옵시고 물질을 좀 이래 좀 수표 같은 거 좀 붙여주옵시고 가족관계를 찰떡같이. 얼마나 구호가 조금 거시기하긴 하지만은 구호가 너무 고상하면 감에 와닿지를 않아요. 약간 무식하게 하면 착 이해가 됩니다. 붙여주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에게 소명하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자리를 지키세요. 노름판에 가면 노름꾼 되지.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노름판에 가서 주의 어쨌든 합토의 은사를 주셔서 쓰리고 강팔고 흔들고 못 먹어도 고다. 그런 데 가서 고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육체적인 피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은혜 받으면 해결이 돼요. 정신적인 영적인 건 또요 육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대. 하나님께서 실패한 엘리야에게,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사지 해 주시고 그리고 떡과 물을 주는 거예요. 떡과 물을 주고 먹여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21장이고 똑같아요. 베드로야 아침 묵나 조반을 먹어라. 생선도 먹어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요. 우리 주님은 영적인 사람들을 고칠 때 떡과 물을 주고 고치더라.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오고 가는 밥상 공동체라고 밥 먹을 때 그때 정이 든대 사람은요. 편지 100번하고 전화 100통 하는 것보다요.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정이 바짝 든대.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조금 잘 먹으세요. 식구들끼리 같이 기다렸다 밥 먹고 피자 사다 뜯어 먹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우울증 빠진 엘리야를 치료를 해서 고쳐서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엘리야를 인도하실 때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서 엘리야를 다시 리바이벌, 리프레시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 40주 40야를 달려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길, 이걸 사도 바울은 겨울길이라고. 겨울길. 우리 인생 길을요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셔서 실패한 엘리야를,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 복권시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월이 지금 겨울길 아니겠어요? 1년의 시작도 겨울이고 1년의 끝도 겨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지금 뭐 쉽진 않지요. 하나님의 산에 가는 게 쉽진 않아요. 40주 40년을 달려서 그 겨울길 끝머리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거예요. 이 겨울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겨울옷을 가지고 온나. 얼마나 그 감옥이 추웠으면 그 성경을 가지고 오고 겨울옷을 가지고 오고. 성도가 살아가는 힘든 세월이 겨울길. 그 겨울길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찬바람을 불고 발이 시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길이 40주 40야 40은 완전소예요.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어요. 그 길에 포기하지도 말고 낙오하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지지도 말고 끝까지 40주 40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다. 이 떨기나무라는 게 이게 재밌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여러분 팔레스틴 중앙아시아 지역을 가보면 수분이 부족한 나라예요. 비가 오지 않는 나라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비가 적게 오는 나라, 건기가 긴 나라는 산에 큰 나무가 없더만요. 산이 그냥 민둥산이에요. 겨우 나무가 있는 건 짝달막한 게 땅에 퍼져가지고 이파리가 가시인지 뭔지 잎이 넓은 건 말라 죽어버리니까 전부 나무가 가시덩치 수준이에요. 그게 떨기나무라는 건 이게 볼품이 없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소명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뭐예요? 모세 꼬라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이 80에 늙어 빠져가지고 힘달고리도 없고 이제 기력도 쇠하고 내 아무것도 못하겠다. 가시떨기 수준으로 말라 비틀어진 세월이 모세의 세월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다니까요. 가시떨기 가시나무 별거 아닌 그거 아니 오히려 내 인생에 가시. 사람이 다 보면 가시가 있어. 가시가. 근데 그 가시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확 뽑아 치우라 했어요. 가만두라 했어요.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만. 눈에 가시가 좀 확 뽑아 치워야 될 텐데 뭐 땜시 가만두라 할까? 가라지를 뽑아 치워야 직성이 풀릴 텐데 왜 가만두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아 치우는 것보다, 가라지라는 건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농사지에 피가 있어요. 피 가라지라는 건 뿌리가 이따만 합니다. 나락은 뿌리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나락은 한 포기를 뽑아도 흙이 요만큼만, 호떡만큼만 떨어지면 흙이 다 떨어져요. 나락은 뿌리가 얕아요. 그런데 가라지 피는 여기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이 치사반사 같은 놈은 뿌리가 국수 수준으로 연기 1m는 돼요. 가라지가 하나 뽑아제키면요, 정 먹던 힘까지 내서 히떡 뽑아제키면요, 옆에 있는 알곡이 나락이 서너 포기는 히떡 잡죠. 우리 주님의 관심은 가시를 없애는 게 아니고 혹시나 빵시나 가시 뽑다, 네 뿌리 뽑힌다. 그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에 가시가 많지. 신앙생활, 집구석 생활 해보세요. 때로는 시어머니가 눈에 가시고 때로는 며느리가 눈에 가시고 신랑도 눈에 가시고 왕가시고
가시가 많아요. 그런데 성도는 뭐요? 가시밭에 백합하라고. 가시가 콕콕 찌르면 똥내가 나야 되겠어요? 향내가 나야 되겠어요? 진짜 백이 백합은, 진짜 백이 꽃은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인데 진짜 향기로운 사람은 가시에 찔릴수록 향기가 만발을 하는 거예요. 똥내가 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향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향내가 나야 되겠어요? 똥내가 나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만남의 축복은 고사하고 만남의 저주가 있었어요.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자꾸 보면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 고부간에 갈등이 심하면요, 갑상선이 생기고 우울증이 오고 화병이 속병이 생깁니다. 그런 가시가 다 있을 때 가시를 뽑아 치우려고 마음을 먹지 말고 가시 떨기 가운데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그때 모세를 불러 세워 쓰신다니까요. 가시 떨기는 예쁠 필요 없어요. 성령의 불만 떨어지면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시가 왜 인생의 가시, 만남의 가시, 기질의 가시, 저놈의 성질하면 그런 여러분 기질적인 만남의 민족의 가시가 다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꿀따고 나는 게 있잖아요. 가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눈동자같이 지키는 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제일 중심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의 핵심이 법궤예요. 법궤. 법궤를 만드는 나무가 이겁니다. 법궤를 백향목으로 소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고 법궤는요, 가시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 조각목, 가시나무, 가시떨기 주제에 하나님은 그걸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로 영광으로 상징하시는 법궤를 만드는 게 가시나무예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인생의 가시요, 인생 찌끄레기 아웃사이드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시를 변해서 진주 속에 가시가 찔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쪼물락 해가지고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 내가 가시오, 내가 가시오. 뭐 무슨 내 가시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때문에 덕보는 게 뭐 있겠어요. 내 때문에 골이나 아프고 하나님 보고 골 아프다 이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때문에 얼마나 머리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같은 가시떨기 같은 존재를 성령의 기름 부어서 인간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은 가시떨기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소명하셨다니까요. 모세 자체가 가시떨기와 같은 말라 비틀어진 80 나이에 희망이 절망이고 더 이상 볼품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긋나긋할 때 몽실이 다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불렀으시고 내가 혈기가 충만하고 로열 코스 마쳤다고 생사람 따라 때려잡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를 축복하세요. 다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인물 좋은 데가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데는 휴대폰이 안 된다니까요. 여자들이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그런 여자가 없어. 예쁜 여자는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집안을 보세요.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가 띠리하고 부자지간이 좋으면 며느리가 날라리 빵하고 뭐가 안 좋아도 안 좋은 게 있어요.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좋은데 참 저 집안은 저게 가시구나. 저 집안은 저게 문제구나. 그 가시도요, 가시떨기 같아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가시떨기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소명에 올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 보면 참 내가 인생 가시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집안의 가시요, 문중의 가시요. 얼마나 내가 집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내가 남의 가슴 속에 못질을 하고 대못질을 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러세우십니까? 그 가시떨기 주제에 인생에 무익한 존재지만 그런 무익한 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콕콕 찌르나 이놈아. 그런 가시둥치 같은 걸 하나님은 붙들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아무리 가시떨기라도요 불이 떨어지면 돼요. 성경은 불의 역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어떤 공통분모가 있댔어요. 열정의 소유자,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 불이 에너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더러운 건 악한 걸 확 끄실러버려요. 불이 에너지요. 가슴에 불을 받으니까 막 아싸. 디모데후서 1장 6절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이 좋아요. 나는 쪼다같고 나는 사투리가 충만하고 나는 거시기 하지만 하나님이 불꽃같이 역사하시고 은사를 불일도 타게 하시는데, 그러면 뭐 불이 타는데 사그라지진 않는 것이,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없어지진 않는 것이 희한한 거예요. 늙어 빠진 80 노인 모세를 불러 세워서 청춘을 새롭게 하시고, 모세야 까딱 놓아라. 네 꼬라지가 지금 떨기나무 수준이지만 불이 붙어 본 거 한번 봐봐라.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잖아. 안 꺼지잖아. 안 사그라지잖아. 꺼지지 않는 소명,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 집구석에 가시가 있거든. 그걸 품어요. 품어서 진주를 만들어내요. 눈물을 진액을 쏟아서 싸고 품다 보면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영롱한 진주 덩어리가 떨어집니다. 신앙은 다 그런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이 실패하더라고요. 환난도 고통도 없이 온실한 하초처럼 자란 자식은 돈이 안 돼. 결국은 지가 다 둘렀고 성질도 급하고 은혜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고.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건, 정금은 뭐예요? 용광로에 막 불을 막 붉게 기태가지고 막 더러운 거만 확 녹아버리고, 그때 순도 99.9% 순금, 정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은 가시떨기 같은데 찔리고 아프고 피가 질질 흐르고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내 자신이 가시떨기 수준을 지나도 낭망하지 말고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세우고, 모세 인생이 가시떨기같이 초라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80의 인생 역전,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호래기를 불어가지고 전혀 새롭게 인도하시는, 나이에 컨디션에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그를 기름 부어주시면 남들이 100명이 100년에 못할 일을 한 사람 통해서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주연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기력도 없고 기진맥진 탈진하고 그저 가시떨기 수준에 초라하고 볼품이 없지만 주님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충만한 역사는, 성령 역사는 불의 역사예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시 나오니, 열심히 특시 뭐요?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시 나오니, 열 받은 사나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성령은 불의 힘같이 역사하십니다. 불은 힘입니다. 불이 떨어지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반드시 뜨거워야 돼요. 사랑은 뜨거워야 사랑이에요. 집구석이 썰렁하면 그건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요리를 해도 따뜻할 때 먹어야지 식어 빠진 거 먹으면 얹힙니다. 부부관계도 뜨거워야 되고 신앙생활도 뜨거워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년 벽두에 신년 축복 성연에서 교회 열기를 돋구는 거예요. 정초부터 공부를 떼는 거예요. 식어버리면 죽어요. 영적인 열기가 다운이 되면 바로 시험이 옵니다. 영적인 열기가 식으면 바로 사탄마귀가 삐집고 들어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감당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시험도 이기고 마귀도 대적하고 사명을, 사역을, 사랑을 감당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시떨기 주제에 떨기 나무지만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 어떻게 소명하십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거룩한 땅, 신을 벗어라. 성공보다 중요한 게 성별입니다. 여러분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지만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소명하시고 불러 세워 들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쓰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장경동 목사님하고 목사님들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큰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불꽃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순수한 사람. 나이가 70, 80 되신 장로님인데도 어린애 같은 사람, 약간 바보같이 속이 밝고 순진무구한 사람들, 어린애 같은 사람들,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은 쓰십니다. 모세는 온유하기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부드러운 남자였다니까요. 여러분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욥은 순전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그 시대에 완전, 온전, 순전, 정직, 어린애 같은 사람, 순수한 사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별이고 거룩이에요.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서 힘이 세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맑고 순수하게 유지하세요. 거룩이라는 게 무슨 시커먼 옷이나 덮어쓰고 철학이 덮게 주유 그래가지고 서글프게 쭈글씩 앉아있는 거, 그걸 거룩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요, 가장 순수하고 거룩이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면, 진리의 영은, 거룩한 영은 거룩한 사람, 순수한 사람에게는 무시로 마음 놓고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지 못하는 건 거룩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정환이가, 축구선수 안정환이가 이 교회에 소속돼가지고 목사님 밖에 이따만 화분을 보내놓고, 안정환, 이혜원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가 화분을 들고 가고 싶구만 그거. 여러분 교회쯤 되면 서울중앙교회인데, 서울에서도 강남의 중앙의 센터의 핵심의 복판에 복의 근원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날 끝장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요,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건 관심이 많은데 성별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영권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쓴맛 단맛 달봤지 뭐, 애굽의 왕자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사람, 스스로 왕따 당하고, 나는 그런 거 싫어, 스스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구별되이 성별되이 살아가고, 하나님은 지금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더러운 신발을 벗어라, 그걸 요구하십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시거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컨디션이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하게, 순수하게, 온전하게 나가세요. 거룩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상당한 포기를 해야 돼요. 내가 포기하고 결단하고 버리고 성별끼리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새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왜 내가 무지근하고 영적인 우울증이 오는지 아세요? 거룩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거룩이라는 게 무슨 시커먼 옷이나 덮어쓰고 꾸부리 가지고 철학이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지면, 거룩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이 사라지고 순수함이 사라지는 게 문제라.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따라가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특권을, 혜택을 거절하고 스스로 애굽의 보화보다도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더 즐거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결단, 포기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털같이 가볍게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입니다.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은 굉장한 힘입니다. 거룩할 때 담력이 생기고, 거룩을 유지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막 마음 놓고 그냥 쓰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면 더러워지지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하고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 보세요. 다윗과 같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하고 마음이 통한다, 궁합이 맞다, 코드가 맞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거룩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에요. 거룩을 갖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한 사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율법의 대표가 모세예요. 모세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아버지예요. 한 사람을 그렇게 꺾어진 세월 동안 독특한 인생길, 겨울길을 거치고 난 뒤에, 남들이 모르는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집안이 장가가고 장인 어른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구원하는 출애굽의 영도자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시고, 한 아이가 낙동강 동동 떠내려갔지만 그게 한 아이가 떠내려간 게 아니고 지도자가 특수 코스 지름길로 여러분 독특한 미디안 광야 대학교를 보내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얘기를
성경은 너무나 재밌어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니까요. 한 사람이 장가 갔으면 어쨌단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가는데 뭐 땜시면 너무 장인 얘기 한가하게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왜 장인 얘기를 했었고 왜 이러는 거? 그러다가 이 한 아이가 모세가 훈련 연단 그릇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3장 10절에 가서 민족 얘기를 하십니다. 그 민족의 부러지점을 하나의 모세를 요렇게럼 훈련시켜서 요렇게럼 들어가지고 그 모세 때문에 민족이 엑소더스 출애굽이 되고, 여러분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는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당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렵게 하면 하나님은 내 가정을, 건강을, 집안을, 문중을 붙드십니다. 모세의 소명 전체적인 길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모세는 꺾어진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독특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내 야망의 길은 꺾어져도 주님의 섭리의 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금 삶의 현장, 내 양떼가 소떼가 있는 대로 마음을 두고 갔어요. 내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가면 40주 40야 이 겨울길을 하나님 산 호렙까지 미루고 나갈 때 가시떨기 같은 내게도 성령의 은사를 부르게 하시면 주님 나를 들어서셨어. 내 모든 지나간 더러운 신발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감당하셨어.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불꽃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